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과 배려 덕분에 가는 길에 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신 덕분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위독하셨는데 그 위독을 극복하고 이제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가 돌아올 수 있게 되어서 참 마음의 부담을 들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저는 오늘 에스라서에 나타난 이 바벨론 포로 석방령이 내려지는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3차 포로 석방령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위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예언서를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 특별히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나타난 2300주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산점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많이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전 중건령이 되는 이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되는 그 연도가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석방령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벨론 포로 석방령에 내리는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할 때 바벨론 1차 포로 석방령은 고레서 원년에 내린 것이고 그리고 2차는 다리오 때 그리고 3차는 아닥사스다 7년에 포로 석방령이 내린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살펴보거나 할 때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인터넷에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을 또 서치를 하거나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나 제가 기억하기는 2019년도 오늘 우리 교과책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 석방령에 관련된 정보가 1차, 2차, 3차를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포로 석방령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잡혀갔고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여호와긴이 끌려갔던 BC 597년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차였습니다. 그 다음에 3차는 남방 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유다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에 있는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바로 3차였습니다. 그때가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기 포로 잡혀간 그 가운데에서 나라가 망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었지만 자신의 조국은 망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차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희망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희망을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그들과 그 이방인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같이 모여서
그들의 민족성을,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 거의 찼을 때에 이 이사야서와 하나님 선지자였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됐고 돌아왔는지를 우리가 예언서를 통하여서 다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환의 시작은 언제였냐면은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귀환할 명령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1차 포로 석방령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표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수정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는 3번의 조서를 내렸고 그리고 3번의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1차 조서를 언제 내렸냐면 1차 조서는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원년에 내린 것이 바로 무슨 조서냐면 1차 조서였습니다. 1차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인솔자가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 포로 석방령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왔습니다. 본국에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르는 다음에 이 다리오 왕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상소를 합니다. 그 상소가 어떤 상소냐면은 그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석방령을 내린다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조서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소문을 낸 것을 보고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포로 석방을 내렸다는 그 조서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2차 조서를 내립니다. 이때에는 특징이 뭐냐면 1차 조서에는 조서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조서에는 다리오 왕이 1차가 그 도레스가 조사를 내렸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조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다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귀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만 끝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 시대 때에 이 에스라 3차 조사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에스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스더서에는 이 하만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시 한번 본국에 돌아가려는 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악자 에스라였고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포로 귀환 운동이 벌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7년에 3차 조서를 내립니다. 아사치 왕이 그때 내린 이 조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었냐면 단지 어떤 본국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다시 말하면 재판권을 인정해주는 조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7년에 이 에스라가 그 조서,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재판권을 받는, 다시 말하면 그 완전한 나라로서 인정을 받는 그 조서를 받고 이제 457년에 본국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또 이 대략 5,000명 가량이 되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귀환입니다. 그래서 2차 귀환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조서를 중심으로 1차, 2차, 3차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닥사스다 7년에 있는 이
457년을 3차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조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국에 돌아온 귀환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날 2차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궁궐에서 이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그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본국에 돌아오는 사건이 느헤미야서 1, 2장에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왕이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치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 총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BC 44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조서가 없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아주 소수의 무리가 이제 귀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일반 기독교에서는 귀환을 목적으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조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1차, 2차, 3차라는 말이 잘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성경 공부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이 1차, 2차, 3차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중구라는 이 자치권을 인정하는 BC 457년의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든지 귀환을 중심으로 살펴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BC 457년이 2300주야에 대한 계산점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457년이 2300주야와 또 70일의 이 모든 예언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조서를 살펴보든 귀환을 중심으로 살펴보든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1차 포로 귀환이라는 걸 중심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귀환하는지 그 귀환민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이 1차 포로 귀환의 시기와 배경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BC 538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1차 포로 귀환은 BC 538년이고 고레스 원년에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살았던 다니엘 6장 28절에는 분명히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분명히 다니엘 6장 28절에는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시대에도 존재하였음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와 이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 보면 이 총독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다니엘은 그 다리오 왕 때와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중요한 지위를 가지면서 활동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6장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6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다니엘 6장의 사건은 사자굴 사건입니다. 그 사자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어느 사건이냐면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사건이 바로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볼 때에 1차 포로 귀환에는 그 시기와 다니엘 6장의 그 시기와 그리고 다니엘 9장의 그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다니엘 6장과 9장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1차 포로 귀환 사건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금식 기도하기를 멈춰놨던 그 이유는 우리가 1초 포로 기한의 이 모든 것들과 같이 견주어 볼 때 다니엘이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루살렘이 황무한 지 70년이 차면 그들이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이 직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무엇이냐면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두고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것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원년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고레스가 1차 포로 귀환령을 내릴 때에도 살았다면 우리가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자기 백성을 누구에게 예루살렘으로 포로 석방절 내려달라고 강구한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포로 본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고레스 왕에게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고레스 왕을 설득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게 내 백성의 포로를 풀어달라고 간청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강구를 하겠습니까? 단지 왕이여 우리 유대 백성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 유다 백성을 풀어주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을 가지고 그 왕을 설득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저라면 아마 다니엘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고레스가 자기 백성을 풀어줘야 하는지를 설명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예루살렘이 황무한 지 70년이 되면 본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분명히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다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에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고 이것을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죽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그 옛날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고레스 왕이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는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당연히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5장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여기가 너가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45장 28절에서 45장 4절까지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특별히 페르시아의 왕으로 지목하였고 그를 세웠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고 목자로 세워서 뭐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건하게 한 그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이 예언을 다니엘이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누가? 고레스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파워를 가진 힘을 가진 바벨론을 멸망시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 고레스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나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웠다는 것을 고레스가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중건하게 하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그가 인지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저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에게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깨달은 누가? 이 고레스가 석방령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령을 내립니다. 그 석방령의 내용이 그 조서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에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고? 내게 주셨고. 지금 이 간증을 볼 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누가? 고레스가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레스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누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모든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하라?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4절에 가면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레스의 이 조서, 에스라 1장 2절에 3절에 있는 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이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건축하라라는 그 조서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고레스에게 말하였고 고레스를 감동시켰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예레미야서에서 약속되어진 예루살렘의 멸망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차 포로의 귀환민의 명단입니다. 귀환민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차 포로 귀환의 총 인구를 대략적으로 그냥 5만 명으로 계산을 합니다. 5만 명으로. 5만 명으로 계산하는데 그 디테일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2절에 보면은 2장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7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한 장에서 70절까지 긴 장인데 그 장에 이 귀환민의 명단이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도자가 몇 명이 나오냐면 11명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2장 2절인데요.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아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맹수를 이러하니 하면서 3절부터는 이제 그 백성들의 가족 이름들, 가족들이 쫙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총 11명입니다. 지도자만 11명인데, 여러분은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은 왕족 출신입니다. 이 요아긴의 손자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룹바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한 이 예수아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인물이 느헤미야와 모르드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저자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 저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 동맹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환령에 포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차 포로 기환의 지도자 11명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살펴볼 것은 이 모르드게인데, 여러분은 모르드게도 익히 알고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는 우리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삼촌이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에 등장하는 그 모르드게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실제적으로 1차 포로 기환에 포함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 왔냐면 2차 포로 기환령에 에스라가 를 인솔자로 왔을 때 그때에 포로 그 본국에 들어왔던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기환 명단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는 아마 모르드게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명단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기환민의 총 명단을 한번 살펴보는데 회중의 합계입니다. 우리가 회중의 쫙 설명 2장 3절부터 이 회중의 가족별로 쫙 명수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끝마칠 때에 6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회중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계산한 명수는 42,360명이 아니고 29,818명이 됩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면은 64절에서는 42,360명이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12,530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두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인구 계산을 할 때 누가 빠집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빠져요. 그래서 29,000명에 빠진 사람 중에는 뭐냐면은 그 계수에 빠진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여자들도 계수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합친 사람들이 아마 12,530명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에스라 6장 2장 64절에 의하면 회중의 합계가 42,00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왜 밑에 이 계산을 했냐면,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명수를 더하기도 하거든요. 더해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회중들은 42,360명인데 우리가 이 총 귀환민의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합계는 회중은 42,360명인데 그 중에 남녀노비가 몇 명이 왔냐면 7,337명이 왔다라고 이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은 1차 포로 기한의 총 명수가 49,897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 5만 명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뭐 5만 명이지 않습니까? 49,897명. 그래서 49,897명, 즉 5만 명이 이제 그들이 70년 동안 살았던, 정말 70년 동안 살았던 그 페르시아 땅을 버리고 어디로 왔냐면은 이 자기 고향 땅, 자기 조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70년 동안 살았던 땅을 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고국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모든 것이 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간혹 가다 보면 한국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가 떠났을 때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 오랫동안 살았던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는 조금 쉽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우리의 조국 한국이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여기 미국 삶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 사는 삶도 오히려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이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잘 살지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고자 했던 이 유다 땅은, 예루살렘 땅은 황무한 상태였습니다. 여전히 황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이 안정된 이 페르시아의 삶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은 황무지 같은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5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결심을 가지고 또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얼마나 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성전에 터전이 잡힐 때 그들이 통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통곡과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서 통곡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회복된 그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감격에 아마 그들은 통곡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 1차 포로 귀환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1차 포로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2차, 3차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방인 왕들이 굉장히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이 1차 포로 석방령을 내렸던 이 고레스를 살펴보면 에스라 1장 7절에 8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이게 남방유다가 멸망하면서 가졌던 성전 모든 기물들을 고레스가 창고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바벨론 포로에 관련된 왕들이 몇 명이 등장하냐면 3명이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이렇게 넉넉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그들의 신당의 문을 열고 여호와의 성전 그릇들 모두 꺼내어 누구에게? 스룹바벨과 예수에게 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 성전을 짓게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여했던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인데요. 이 다리오 왕은 두 번째 조서를 내린 사람입니다. 이제 1차 고레스가 그 조서를 내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거기에다 하나를 애들을 합니다. 무엇을 더하냐면은 이 다리오 왕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를 더하는데 에스라 6장 11절에 보면 내가 또 명령을 내려두니 누가? 다리오 왕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을 변조하며 그의 집에서 덜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 다리오 왕의 이 조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었고 성전은 완성되었습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관여하는 왕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아닥사스다는 이 조서를 내리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전 짓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왕의 보물창고인 내탕고에 있는 것을 열고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7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에스라 너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에스라야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네가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도 이방인 왕으로서 정말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에 관해서 굉장히 넉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때뿐만 아니라 이 13년 이후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여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방인 왕들이었던 이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건축과 성전에 드리는 예배와 또 제물과 그다음에 성전 성벽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짓는데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특정한 한 그룹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처럼 이방인 왕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 기한에 포함된 사람이나 포함되지 아니하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 또 상관없이 그들도 같이 예물에 동참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두 번째 지은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많은 사람들의 그 열정과 또 그 넉넉함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의 특권을 누린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포로기한 과정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왕들뿐만이 아니라 왕들만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준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5만 명이 넘는 그리고 그 뒤에 등장 사람들이 귀환할 때에도 그들이 빈몸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 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할 때에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이 애굽 사람들이 제공하여 준 많은 금은 보물뿐만 아니라 이런 많은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올 때에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또 많은 금과 은과 또 짐승과 보물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라는 포옹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본국에 돌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예물을 주었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누구 어느 때처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예물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물을 드렸더라. 지금 여기에 우리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본국에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은금 패물을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 예물을 따로 기쁘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왔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유다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잡족들은 출애굽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포함되어진 이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스라 2장 43절입니다. 43절에 보면 느비딤 사람들은 누구 가족은 얼마 누구 가족은 얼마 쫙 나오는데요. 이 느비딤 사람이 누구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 느비딤 사람들은 전쟁 포로입니다. 대표적인 전쟁 포로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에 거짓말을 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었던 이 기본 족속들이 느디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쟁 포로로 포함되어진 사람들을 이 느디빈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신복의 자손이 쫙 설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쉽게 설명하면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이 가나안 후손들에서 솔로몬이 이 가나안 땅에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했는데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솔로몬의 신복들이라는 걸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솔로몬의 신하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 느디빈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 신복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갈 때에 그 귀한 민속에 포함되어졌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와 동일하냐면은 우리가 룻기서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쫓아갔던 그 여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따라서 비록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데 동참하였던 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과정에 1차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같은 무리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던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과, 그리고 삶의 터전을 부리고 개척자의 길을 선택한 이 귀향민들, 1차 포로에는 5만 명, 그 다음에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5천 명,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 갔던 이 소수, 이런 자신의 삶의 터전을 부리고 개척자에 동참한 이 귀향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넉넉함을 보여준 이방인들, 그리고 자신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귀향민에 동참하였던 이방인, 느비딘과 솔로몬의 신하들, 이들 모두가 정말 같이 합력하여서 참여해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건축한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간정과 열정을 통하여서 유다는 나라도 회복되었고 성전도 건축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한 그룹, 한 무리, 한 사람에 의해서 회복되고 재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처럼 성전이 건축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는 이 모습과 동일하게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헌신으로 이루어져서 합력하여서 재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사랑과 열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에 육신으로 오신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고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스룹바벨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이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스룹바벨 성전이 에스라의 말씀처럼 더 큰 영광을 보리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네팍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 네팍교회의 한 일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과 또 더 큰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네팍교회도 그렇게 재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기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1차, 2차, 3차의 그 수십 년의 역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네팍교회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 작은 조약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뜻하신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회복되어진 성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네파교회도 동일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정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한국에요. 예. 오늘 날씨가 매우 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한 가지 덕분 거는 우리 한 커스터머가 오늘 너무 덥다고 오늘 오지 말아 그래가지고 일을 좀 일찍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기쁜 안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미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41장 이 복된 기도 시간에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넌 마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하늘 아버지시여, 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었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또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또한 저희들을 또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안전하게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나이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멀리 한국에 가셔서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무사히 또 집에까지 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천사로서 또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나이다. 하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할 때 주님께서 또 성령님을 또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뜨겁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었고 또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신속히 또 전파함으로써 우리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또 여행 중인 우리 교우님들 계시오니 주님이여 그들도 항상 보호해 주시옵고 또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안식일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항상 같이 해 주시옵고 또 몸이 또 불편한 교우님들이 있사오면 주님이여 그들도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해 주시옵고 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건강이 하루속히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주님께 또 헌신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또 이 시간에 또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